1131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안락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새 학기의 첫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내일은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었으면 0단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 말씀 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먼저 처음 2번은 소리내서 읽고 마지막 1번은 마음속으로 읽을게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잘 관찰하며 오늘의 말씀은 노래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힘차게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는 이 파일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일을 찬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했어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가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했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지막으로 15장 끝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너무나 목이 말라 또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어요. 2단계 말씀 곱씹어 보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칭찬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칭찬을 들으면 다음에 또 칭찬을 들으려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능력을 노래로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가요? 그럼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칭찬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송축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은 모세처럼 시와 노래로 고백할 수도 있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소고와 같은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사흘길을 걸으며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2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
원망하였다고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자 이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또다시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쓴맛이 나는 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광야의 사흘길을 걸으면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3단계 예수님과 연결하기입니다. 엘림은 광야에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충분한 최고의 쉼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만한 장소를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어떤지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엘림과 같은 쉼터, 안식처, 피난처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쉼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4단계 나의 삶과 연결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곱씹어보고 생각해 본 말씀을 이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연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도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셨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이 기억났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미리암처럼 악기를 사용하거나 우리 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도로 이야기하거나 글을 써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좋아요. 두 번째,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놓았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한 후에 솔직한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세 번째, 엘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재앙과 질병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함께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쳐 부모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쉼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미처 몰랐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